우리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고개 숙여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시여,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의무를 알려고 애쓰지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해해야 할 부분까지 진리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영혼들을 흑암에서 빛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로 전해서 주의 재림날에 백성들이 준비되어 설 수 있게 하는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저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죄성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죄성. 그러면 우선 원죄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의하고 지나가십시다. 원죄설이 뭐냐? 원죄설은 로마 교회, 로마 천주교의 신학을 세운 어거스틴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근데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감히 말합니다. 그는 성자가 아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성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 교회에서 붙여진 이름이지. 그가 잘못 가르친 두 가지 양대 큰 잘못된 교리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이 망합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가르친 것이 뭐냐면 원죄설입니다. 어거스틴이 가르친 것이. 그 이후에 나중에 요한 칼빈을 통해서 조금 더 확대된 것이 예정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원천에서 흘러온 물은 어거스틴에서 흘러내온 겁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또 잘못 가르친 것이 하나인데 원죄설이 하나고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핍박의 교리입니다. 로마 천주교는 핍박의 교리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종교 재판, 그렇죠? 또 고문, 화형 시키고 이런 것이 로마 천주교 교리입니다. 그게 핍박의 교리라는 것이 교리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의인이 아닌 믿지 않는 자는 결국엔 밖에 버려서 말라서 불에 타고 살라진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교회를 반대하고 이단설을 계속 고집하는 사람은 불러다가 불에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해석을 했어요. 그게 어거스틴 얘기 가운데 있어요. 어떤 때 우리가 보면 참 황당하죠.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해놓고, 그래서 어쩌면 이 로마교를 반대하고 교황의 교리를 반대하고 천주교의 가르침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은 이단들인데, 이단들을 섬멸할 때 이단들을 붙잡아다가 불로 태워요. 불로 태워서 몸에 흉노를 줌으로 그 마음을 정결케 해줘야 된다? 아니면 그 속에 있는 악마를 육체 고통과 고문을 주어서 손을 쥐고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라도 억지로라도 그 마음속에 있는 악함을 뽑아내주면 그가 지옥 갈 것을 연옥에 갈 수 있다? 네? 이런 논리가 핍박의 논리였어요. 여러분 중세기 때 우리 종교 재판 때 사용한 그 고문의 형태, 고문 기구를 보면 끔찍해서 볼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박물관에 가봤거든요. 종교 재판 때 사용한 그 기구들, 그거 뭐 까먹어서 잠을 못 자겠어요. 그 악몽에 시달려가지고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렇게 해서 하면 두렵게 하고, 너 진리도 안 해, 죽여. 이게 천주교 핍박의 교리예요. 그래서 이 City of God, 신분이라는 책을 쓰면서 어렸을 때 뭐라 하냐면, 진리는 강요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도시, City of God은 하나님의 도성 아니에요. 이 세상 전체가 천주교의 하나님의 하나의 교구 도시가 되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사람은 진리로 강압해서라도 진리로 다스리는 일이 생겨야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서 이 세상 전체는 천주교의 교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막 손톱을 빼고, 예? 막 그냥 형틀에 달고 채찍에 때리고, 그러면 이 통기박 같은 큰 거 두 개 만들어 사람을 그 가운데 집어넣고 돌리니까 오징어가 돼서 나오고, 이거 진짜예요. 그렇게 끔찍하게 했거든요. 이렇게 육체의 고통을 가해야 영혼이 정결해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핍박의 교리예요. 끔찍하죠? 사실입니다. 이 교리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1998년도에 요한 바오로 2세가 이
사도 서신 같은 교서 서신을 발표했는데 그 서신 가운데 바로 이 핍박의 교리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1998년도입니다. 이단들에게 형벌을 가하고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하고 벌금을 가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만은 엄청난 뒤에 일들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천주교를 사랑합니다. 저는 천주 교인들을 사랑합니다. 주를 믿는 사람들을 다 사랑합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시스템을 저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때는 모르고 미혹당하고 그 진리인 줄 알고 그냥 따라하고 단순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을 이끄는 시스템을 저는 정죄합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없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원죄서는 어거스틴에서 나왔는데 원죄서는 뭐냐 이겁니다. 이게 원죄서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 전부 다가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원죄서의 하나의 가설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결국에는 조상에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하나 일일이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뭐래요? 프로크리에이션. 그건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해서 자손을 퍼치는 형식으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일일이 창조하셨다고 봐야 합니다. 예? 그러나 사람을 창조할 때는 일일이 창조하신 것처럼 아담과 해와만 창조해서 그 다음에 인간이 퍼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 퍼지고 태어나는 데 어디가 뭐가 들어가느냐?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가 전부 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실은 한 사람을 만든 것이다. 그 말이 맞긴 맞는데 안 맞는다고.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냐? 한 사람을 만드셨다. 한 남자를 만드셨다. 그 속에 우리가 전부 다 들어있었다. 골치 아프지만 이게 신앙 얘기고 이게 다 철학 얘기니까 이게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복음을 얘기하니까 이걸 이해하려니까 할 수 없이 해요. 제가. 그러니까 한 사람을 창조한 그 속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하나씩 다 꾸역꾸역 기어 나왔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한 사람을 창조한 속에 우리가 인류가 다 들어있었으니까 우리가 다 한꺼번에 범죄한 것이 아니냐 하는 논리예요. 그러므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 인류가 다 그 죄의 책임을 같이 공동으로 진다. 이게 원죄서의 하나의 기본적인 가설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이게 시작교사 가르치는 이게 어거스틴이 말한 원죄설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책임을 우리가 같이 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도 범죄, 여러분, 전혀 이걸 옛날에 되면서, 아니, 난 에덴 동산에 있지도 않았고, 선악을 본 적도 없는데 내가 왜 책임을 져야 돼? 난 참 애매하더라고. 아니, 왜 하나님들이 나한테 책임을 물으셔? 왜 내가 날 태어나라고 하셨어요? 내가 언제 태어나 달라고 얘기를 했나? 하나님 마음대로 태어나신다부터 너 책임져. 야, 하나님 지독하다.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좀 안 그런데 난 그래, 하나님 믿기 싫다는 마음이 들어가더라고. 이건 언어도도 아니에요. 이건 맞아. 사랑의 하나님, 자유를 주신 하나님, 내가 볼 때는 그거 아니래요. 하나님은 지독한 분이래요. 그래서 이게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성경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 그건 사람이 잘못 이해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에스겔 18장을 읽어보세요. 좀 시간이 없지만 가서 읽어보세요. 에스겔 18장이 뭐라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자식이 이빨이 시냐? 아니잖냐.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자식이 죄를 졌는데 아버지가 책임지는 거 봤느냐? 아니라고요. 자식은 자식의 자기 죄를 죽고 아버지는 아버지 죄로 아버지가 죽는 것이지 아버지 죄의 책임을 자식이 책임지고 자식의 죄를 아버지가 책임지고 이런 거 없다. 그렇게 설명한 것이 에스겔 18장 얘기예요. 성경을 우리 자꾸 오해한다고 그러지 말자고요. 성경 얘기는 부모나 조상의 죄의 책임을 내가 지고 공동 책임을 지고 태어난다. 아니라요.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설의 시작부터가 이게 기초가 잘못된 얘기라고 이게 어거스틴 얘기가. 그래서 그러면 아담이 범죄에 내가 범죄 책임을 내가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면 그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거예요.
어린애가 응애 할 때 죄를 묻는 거예요. 이게 참 억울한 거예요. 그 애가 무슨 죄를 졌느냐고. 죄성을, 목사 말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이게 죄성이에요. 죄성이 뭐냐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죄의 성질이지. 내 조상이 술,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러면 그 아들은 반드시 이 술에 약한 성질을 타고납니다. 유전적으로. 그건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죄를 지은 죄의 연약성을 유전적으로 받고 태어나는데 그것을 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예? 그 차이가 있어요. 내 조상들이 죄를 지은 그 결과를 내가 할 수 없이 날 선택도 안 했지만 받고 태어나요. 아버지가 언천이야. 언천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요새 언천이라 그래요? 아들이 너네 언천이야. 아들 죄예요? 유전받고 태어났는데 그걸 보고 너 아들 죄라고 할 수 없죠. 아버지의 죄의 결과를 내가 유전적으로 받고 태어났어요. 그걸 가지고 죄다 아니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과 제가 조상들이 범죄한 죄의 성질머리를 유전적으로 받고 태어난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죄라 그러면은 참 억울해, 그거는. 그러면 거기 무슨 문제가 생긴지 아세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말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왜? 내가 타고난 죄의 성질 자체가 죄인데. 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죄를 이겨? 그럼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그 말씀 하지 말아야지. 얘야, 내가 널 위해서 죽어줄 테니까 넌 가만히 있기만 해. 믿기만 해. 그럼 다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죄의 삭은 뭐라? 사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내가 지은 죄가 하나도 아직 없을지라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조상의 죄의 결과와 죄의 성질이 물려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요. 꼭 내가 죄를 안 져도 죽어요. 어린 애가 태어나면서 죽습니까? 태어나면서 죽을 수 있죠. 태어나면서 죽는 거. 그럼 그 아이의 어린 애기의 죄 때문에 죽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내면 참 억울하고 또 어떻게 풀어지죠. 저는 젊을 때 이걸 생각하면서 어떤 번 골치 아파가지고 에이 집어치운다고 그러면 차근 집어던졌다가 또 한참 있다가 또 궁금하니까 또 집어던다가 이렇게 사투를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저는 이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해봤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그 책만 보고 하는 것이라면 제가 이런 설명을 안 하는데 저는 제 영혼이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샀다고 성경이 달아질 때까지 막 뒤지고 말이죠. 죄를 뒤지고 의라는 것을 뒤지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사망을 뒤지고 예수님이 사신 것을 뒤지고 다 뒤져서 보니까 성경에 가장 함정에 딱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인간이 편견과 고집을 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성경대로 해서 성경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 태어났을 때 천사의 죄 없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본성을 받았다 딱 되어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자냐?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자예요. 죄의 본성. 아브라함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 조상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의 길어진 연약성과 약점을 유전적으로 다 가지고 태어났으니 마음도 약하고 육신도 약한 거예요. 자, 보여봅시다. 우리가 정신력이 강해요? 아담이 강했어요. 아담이 강했죠. 그럼 왜?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똑같은 인간인데 아담의 IQ와 아담의 정신력이 태어나야지. 그게 맞죠. 왜 억울해? 저는 어떤 때 말이죠. 내가 IQ가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 내 IQ가 165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건 추저거든. 예? 뭐 아인슈타인 그것도 좀 높아지고 내 IQ가 165만 돼가지고 무슨 책을 읽으면 그걸 영어로 해요. photograph memory. 그건 뭐라고 해요? 한국말로요. 사진, 딱 읽으면 사진을 딱 지키는 거. 그래서 성경을 뭐 딱 읽으면 그게 내 머리에 사진이 쫙 박혀 있어요. 그냥 기가 막힌 이 메모리가 이거 해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그래서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돼요. 아담은 그죠, 아담은. 그런데 왜 나는 정신력이 약하게 태어나 말이에요? 그게 죄성을 내가 받고 태어난 거예요. 내 조상들이 약해지고 왜? 죄의 결과 때문에 약해지고 그것을 나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걸 이렇게 해야 돼요. 죄성이 죄다 그러면
죄의 성질을 내가 유전적으로 바꿔가는 게 죄라고 이렇게 정의한다면 너의 키가 작아, 너 죄야 이렇게 해야 돼. 이 우스운 얘기는 진짜 그냥 논리로 따진다면 키가 작아, 너도 작아, 아담처럼 커야지, 너 죄, 그거 죄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요, 어거스틴의 논리가 사실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뒤틀어진 논리인지 몰라요. 근데 그게 신학과 교회의 정설이 되어서 내려갔단 말이에요. 예? 이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뭐가 되냐? 복음이 엉뚱하게 이해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원조선에 나가는 건 뭔지 아십니까? 죄는 무엇이냐? 아, 이게 또 중요한 얘기가 또 나오네. 죄는 뭐냐? 죄가 뭐냐 말이에요. 죄. 이거를 중국어로 어떻게 발음하는지 아세요? 죄. 똑같아. 우리 죄. 중국어로 죄. 그래, 이게 죄예요, 죄. 근데 죄가 한문을 쓸 때요, 기가 막혀 썼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밭전자 쓸 때도 써요. 이렇게 쓰잖아요. 이건 밭이면 땅을 이렇게 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밭전자거든. 요거는 뭐예요? 땅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라고 주셨는데 이게 뭐예요? 아니 빗자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어기는 게 죄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문은 창세기를 모르고는 한문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배선자. 배주자에 8명이 탔어. 노아방주는 노아방주를 모르고선 배선자를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이 한문은 의자, 의. 이거 갖다가 이 중국말로 발음할 때 그래요. 우리는 의 똑같아. 우리가 중국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한국말은 중국의 저 남부는 학가라고 하는 그 방언을 들어보면 중국 한국말하고 똑같이 비슷해요.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그거 바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 근데 중국말은 딸한민국어. 그래요. 딸한민국어. 이게 중국말이에요, 원래. 이게 만다린. 근데 우리는 그거다 대한민국 그러니까 아무리 말해도 안 통하는 거예요. 발음이 다르니까. 한문이 써야지 이거지. 근데 저 어떤 밑에 학가에 가면 대한민국 그래요. 그냥 그 중에서 우리 학가에서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그 백제 후손들입니다. 예? 학가가 백제 후손들입니까? 그쪽에 중국 납부하고 동남아. 그 사람들이 우리 후손이네. 우리가 그 사람들 후손이 아니라. 야, 또 어제 사회부에서 배웠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백제 후손이구나. 하여튼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의도 보세요. 의는 뭔지 아세요? 보세요. 양변에 양. 이 양자는 양변에 이게 뭐예요? 나, 아자냐. 이 아를 중국말하고 똑같아요. 워. 그래요. 똑같아요. 발음이 조금 다르죠? 근데 이 아자는 뭐예요? 내 위에 양이 쓰여져 있어요. 그게 의예요. 이건 성경 모르고 이 글씨를 절대 못 만듭니다. 그리고 이 아자를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이 의자를 다 따들으면 이게 뭐예요? 정벌할 때 찌를 벌자입니다. 예? 그리고 죄송합니다. 반대로 했어요. 이건 손숫자. 내 손한 손숫자. 이거 뭐예요? 찌를 벌자예요. 정벌할 때 벌자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 손으로 뭘 찔러? 양을 찔러. 그러면 그 의의를 받아요. 이 의자는 창세기의 복음을 모르고는 절대로 만들 수 없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한문에 나타난 복음, 아니면 한문에 나타난 창세기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거 읽어보면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렇게 옛날에 이 글자를 만들 때 성경을 가지고 만들었나 감격이 와요. 그런 책을 읽으면. 그러니까 죄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안 해요 하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죄는 불법이라고 해서 성경. 죄는 불법.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안 지키는 것이 죄예요. 그러면 원죄라고 할 때 죄를 따질 때 어스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내가 선택해 죄를 안 졌어도 이미 죄입니다. 왜? 우리 조상이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가 저장 속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죄성이 아니라 죄가 유언되어 온 것이다. 내가 선택해 죄를 안 졌어도
죄가 나한테 유전적으로 내 속에 들어온 것이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다. 왜? 죄를 받고 태어나니까. 근데 이건 성경에는 죄의 성질을 받고 타락한 본질로 태어나는 것인데 그걸 죄라고 설명했단 말이에요. 오거스틴이. 여기서 큰 문제가 생겨버린 것이에요. 그러면 죄를 정의할 때 한 절 읽고 지나갑시다. 요한일서 3장. 성경이 죄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우리 알고 지나가자고요.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4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4절. 자, 이게 요한일서 3장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복음의 이유인데 4절에 보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무엇이야? 불법이다. 불법은 법을 어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할 때 나 안 해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이건 반역이에요. 그렇죠? 그게 죄예요. 그런데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뭐가 없으시나? 죄가 없으시나? 예수님도 죄가 없어요. 근데 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여 하심이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기는 이 얘기는 요한서 3장을 제가 읽어보니까 죄의 문제가 싹 해결돼 버려. 야,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제가요 젊을 때 요한서 3장을 설교하기 싫어했어요. 저는 요한서 3장이 없었으면 좋겠더라고. 요거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설교를 할 수 없고 이거만 없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이건 누가 3장을 질문했나 이거. 이것만 없으면 나 참 편하겠는데. 근데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다고 죄를 이길 수 있다고 하니까 내가 아주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목사일 때. 그래서 여기에 가만히 양심적으로 연결해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죄는 뭐냐. 태어난 상태가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쩌면 원조선이 이게 잘못됐더란 말이에요. 이게 엉터리란 말이에요. 이게. 오거스틴은 뭐냐면 태어난 상태가 죄라는 거예요. 내가 죄성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죄를 안 지어도 태어나서 하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 아이가 무슨 죄를 지고 무슨 선택을 했느냐 말이에요. 제가요, 제 손주 얘기 또 해야 되겠네. 제 손주가 지금 석 달 됐는데, 9, 10, 11이니까, 9, 10, 11이니까 석 달이 지났네요. 석 달이 조금 며칠 지났습니다. 석 달 벌써 2주가 됐구나. 근데 얘가요, 태어났는데 크게 아프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아기를 제가 다 안고 있는데, 이 아이가 흐느흐느 해가지고 모든 것을 저희가 안고 있으니까 다 의자는 어리를 나 가만히 이렇게 들고 있는데 얘가 이러는데 사람들이 뭐냐면 이거 봐라. 이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울고 보채면 그게 이기적이래. 배고픈데 얘는 말을 할 줄 모르니까 배고픈데 배고파 밥 줘. 안 그러면 얘는 죽거든. 죽으니까 울어야 되는데도 우는 거 가지고 이기적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평면에 사람의 평균다고. 그런 식으로 많이 가르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와서 그래요. 자, 보세요. 어린아이가 이런 아이 있어요. 밤에 잘 때 똥을 잔뜩 쌌어. 그런데 아버지, 엄마 피곤하지요? 주무세요. 나 괜찮아요. 그런 애기 보셨어요? 그러면 애가 죽는 거라고, 애기가. 그러니까 울고 언어로 교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아기가 보채죠. 아기가 막 이 뒹굴다가 바늘이 박히거나 옷이 이 앞줄이 바뀐 거 내가 봤어요. 그걸 까물치게 울어야지. 왜 그게 이기적인 것이냐고. 그 아이가 배고프고 괴로울 때, 추울 때, 더울 때 울어야 돌봐주죠. 그거는 본능이요. 그 본능을 가지고 이기적이다. 이거 태어난 자체부터 이거 죄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건 설명이 잘못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죄는 반드시 선택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걸 가지고 장로교, 감리교 차이 이렇게만 하지 마세요. 장로교가 옳고 감리교가 옳고 칼빈이 옳고 요한 웨슬리가 옳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난 칼빈파다 요한 웨슬리파다 할 필요 없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구한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태어난 상태는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응애하는데 죄라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죄를 범하지 말라는 얘기는 도무지 성립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는 분이요. 죄를 주시고 죄를 이겨라 그러면 병 주고 약 주는 거지. 그건 하나님이 이상한 괴물이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죄성을 유전적으로 물려받고 태어나는 것을 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죄성이라고 하고 그것을 죄의 본성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명이 좀 자세가 됐죠? 자, 그래서 이 죄 없는 본성과 죄의 본성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이걸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자세히 설명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죄 없는 본성과 죄의 본성을 이해하시겠죠? 죄 없는 본성은 죄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 없는 본성을 가진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아담도 죄 없는 본성을 가졌지만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도 선택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죄를 지어본 죄의 본성이 없습니다. 죄의 본성이 없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좀 궁금한 게 예.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요. 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좋았더라. 되더라. 예, 맞습니다. 있고 또 이제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동하고 공허하며 예. 그의 여호와 신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 아까 죄 없는 본성까지 천사라 그랬거든요. 예, 여기 천사의 본성이 죄 없는 본성이니까. 그럼 이제 또 천사도 루시퍼는 타락했잖아요. 교만했어요. 맞습니다. 예. 타락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좀 빗나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주 마을을 만드실 때 천사가 타락되고 나서 만들어서 그게 보시기 좋았더라, 이렇게 그대로 되니라, 예. 좋았더라, 그대로 되니라, 예. 분리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루시퍼 천사가 타락하고 나서 이걸 하시고 에덴 동산을 건설하시고 예. 그렇게 하게 하셨는지.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아담과 해와가 창조되기 이전에 루시퍼가 타락을 먼저 했죠. 그러니까 아담과 해와 창조함에 와서 유업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 이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조금 다르게 질문을 풀이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는 완전한데 그래서 어떻게 죄가 나옵니까? 이 얘기거든요. 결국엔 그 질문하시는 게 맞죠? 그러면 이거 참 이상한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드셨는데 또 죄가 나오느냐. 근데 여기에 우리가 파격적인 말씀이 기록됐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짓기로 선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리나 구원을 강요하시지 않으신다.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그걸 강요하지 않았어요. 죄의 결과를 경험하면서 고통하면서 울면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어떤 때는 때리시고 어떤 때는 아시리가 쳐들어와서 막 전쟁을 나게 하고 어떤 때는 기근이 생겨서 막 굶어 죽고 그들의 죄와 반역의 결과를 경험하게 하셔서 그들이 고통스러워 돌아올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강요해서 강제로 뭘 행하신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건 뭐냐?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냐? 하나님은 피조물을 만드실 때, 천사와 인간을 만드실 때 무엇을 동시에 주셨다? 자유적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결정해서 자기 운명은 자기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래야 돼요. 그게 아니면 이게 무슨 요한 웨슬레주의, 요한 칼빈주의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시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굉장히 위험을 무릅쓰는 것인데 만약에 만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반대버리면 엄청난 파급이 생기는 그런 일을 무릅쓰고라도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범죄할 수 없게 프로그램 닦여서 만들었으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죠. 기계죠.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자의지와 선택권이 없이 태어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는 인간이 아니고 로봇으로 존재하는 거죠. 기계죠. 내가 원하는 걸 못해요. 하나님께서 프로그램을 해준 대로만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이러면 그런 생각도 하죠. 우리 아이들이 로봇이면 참 좋겠다. 참 편하잖아요. 청소해 그러면 삐삐삐 알겠습니다. 삐삐삐삐 갑니다. 그래서 다 청소하고 그렇게 하고 오고 또 숙제 그러면
삐삐삐 아빠 왔습니다. 갑니다. 그래가지고 또 숙제하고 말을 너무 잘 듣고 전부 다 수야. 얼마나 편해. 청소해 그러면 알겠습니다. 삐삐삐. 전투 순조하고 절대 이 로봇들은 우리가 프로그램 해주는 거 이해는 안 하기 때문에 불순종을 안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면 얼마나 편하실까? 어떤 때 말이죠. 왜 마귀를 만들었어요? 왜 아담을 범죄하게 했어요? 이렇게 말하거든. 그건 하나님의 창조하는 사람을 몰라서 그래요. 결정하신 최종 권한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야 관계가 이루어졌는데, 어떤 경우에 아이들이 말 안 들을 때, 아유, 이 녀석들이 로봇들은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가도 어떤 생각이 들어갔냐면, 아니다. 이 아이들이 로봇은 어떤 때 와가지고 말이죠. 이게, 아빠 이렇게 내릴 거 않고, 아빠, daddy, I love you. 로봇은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관계를 수립할 수 없다고. 그래서 할 때, 하나님은 어떤 존재가 필요하냐. 하나님과 사귀고 한 가족으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대상이 필요했지. 당신이 부리는 뇌의 종들 프로그램한 로봇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구원받아가면 우리는 엄청난 특권으로 하나님과 사귀는 벗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상상을 못하는 특권과 어마어마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서 뭐 하나님께서 마귀를 만들었냐 하면 하나님이 마귀를 만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천사장이 교만하고 자기 영광 때문에 타락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했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말 안 들었죠. 그래서 마귀는 하면서 은혜를 끝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호소해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범죄였으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그 빛 가운데서 알고 범죄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넌 속임 받았으니까 내가 기회를 줄게. 살아라. 샀는데 어떻게? 매일 계속 이 자손들이 태어날 때까지 살면서 내가 빛을 줄게. 내가 메시아가 된다. 내가 말씀을 줄게. 성령을 보내고 천사를 보내서 널 도와줄게. 그러니까 마귀의 속임수와 반면에서 깨어나라. 잘못된 생각이다. 돌아와라. 라고 하는 기회를 주신 것이 인간의 죄 역사란 말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이거는 참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예요. 간단한 말 같지만은. 자, 젊을 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으니까. 자, 그러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자, 죄성 문제를 얘기했고, 죄의 정을 얘기했습니다. 원죄는 뭐냐? 우리가 태어나는 자체가 죄다. 그건 뭐냐? 죄는 상태다. state. 내가 존재하는 이게 죄야, 이게. 내가 죄를 지금 안 죄도 내 자체가 죄예요. 내가 존재하는 이 상태가 죄라고. 왜냐면 죄를 받고 태어났고, 죄를 내가 유인을 받았으니까, 그럼 내가 선택을 안 해도 이미 원죄 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내가 죄야. 모든 게 죄예요. 그렇게 해버린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죄는 상태다. 존재 자체다. 하는 것이 어스틴 얘기입니다.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피곤하십니까? 고만할까요? 아니면 좀 계속할까요? 아니면 좀 쉴까요? 아니 거기는 그 정도는 다 A연 쪽에서 하시죠. 예? A연 쪽에서 하시죠. 예. 이 정도는 다 이제 끝났습니까? 예? 아니요. 여기 다 아직 안 된 목사님 계세요. 저는 여기 처음 참여했는데요. 예. 사실은 금요일 날 인터넷으로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보고요. 예. 그거 강의 좀 들으려고 이렇게 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처음 왔는데. 그렇습니까? 전혀 뜻하지 않게 이렇게 돼가 해서 전 나름대로의 조금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렇습니까? 또 아버지가 섭리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근데 요한계시록의 강의시도 보시니까. 예. 목사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예. 박수 치지 말라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오늘 박수 치시더라고. 예. 그래서. 그건 제가 뭘 말하는 것이냐? 그건 이제 지나간 얘기고요. 예. 예언. 아니요. 그건 지나간 제가 썰렁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고요. 예. 근데 이게 자꾸 전 제 본성에 대해서 이제 걸리는 부분이 뭐냐면, 예.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먹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선악의 DNA가 들어감으로 해서, 예.
선악의 DNA를 먹었기 때문에 그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면 육의 소유가 성령의 소유가 갈라진다고 말씀했는 것 같고요. 예. 로마서에 보게 되면 두 법이 한다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 그것을 계속 이겨낼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율법도 안 되니까 예수님 오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길 수 있다 했단 말이죠. 예. 그것까지 좋은데 만약에 예수님이 예. 마리아와 요셉 사이 속에서 제 DNA를 그대로 받았느냐 예. 안 받았느냐 그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이제 이 정도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꽤 많이 이제 마음속에 있는 의문들을 푸셨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는 그러면 결론을 하십시다. 제가 내일은 예언을 하겠습니다. 그럼 됐습니까? 내일은 오전에 제가 예언을 풀 겁니다. 예언의 줄거리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현재 일어나는 깜짝 놀랄 만한 사건들을 설명드릴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짐승기표의 환란이 오게 만드는 무대인데 이런 것들은 계시록의 예언을 올바로 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도 전혀 모르고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걸 제가 내일 설명드릴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여러분들이 야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발견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제가 왜 하느냐,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 지식과 예언의 지식이 있을지라도 복음 문제가 올바로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자신도 죄의 파워에서 해방이 안 되고 남들에게 복음으로 구원받게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언보다 복음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복음 문제를 먼저 다루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려 할 때 복음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이설 가운데서 있다가 다시 말해서 남들에게 얘기할 때도 하나님이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예수께서 성경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하는 모든 그 우리를 구속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며 어디서 구속하시느냐,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려고, 우리를 어떻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신 모든 구원과 복음의 목적을 오해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예수 십자가 믿으면 다 구원을 해왔기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이런 장로가 세상을 똑같고 목사가 세상을 똑같으니까 이게 뭐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뭐예요? 그래서 교회 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이 잘못돼서 그래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거 원죄서를 잘못 믿어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으면 다 이미 해결되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탐내고 똑같이 악을 좋아하고 똑같이 재미를 좋아하고 똑같이 세상을 좋아하다가 마음 가운데 탐심이 가득하면서 난 구원받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가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 가운데 죄의 파워를 이기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구원받았다는 허상, 가짜 평안을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예수와 상관없이 사는데도 천국 간다고 믿게 만드는 마귀의 역사가 오늘날 교회에 많단 말이에요. 그거를 개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 개혁을 위해서 횃불을 든 자예요. 저는 사람이 욕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언을 가리키는 것은 복음을 똑바로 안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여자에 나온 물이 어떻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가진 물이, 다시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죄의 파워가 깨어진 자들, 마귀의 속도에서 벗어난 참 복음을 경험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 말이에요. 그러면 예언은 말이죠. 왜 중국에 가끔 얘기해요. 왜 중국에 대한 예언은 목사님 없어요? 이렇게 러시아에 대한 예언이 없어요. 그 큰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예언이 왜 성경에 없느냐 말이에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미국에 대한 예언은 있는데 왜냐하면 이 성경 예언은 하나님의 남은 여자 남은 무리, 하나님의 참 백성, 참 교회, 그 교회가 어떻게 되며, 마귀가 그들을 어떻게 하며, 그들이 어떻게 피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어디로 가서 어디에 안착할 것인가, 라는 참 교회, 진리를 어떻게 될 것인가, 마귀가 진리를 없애고 땅에 던지고 짓밟으려고 하고, 진리를 아는 백성을 도망해서 없애버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진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며 참 믿는 교회를 어떻게 보호해 가시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경 예언을 어떻게 이용해요? 점치는 것을 이용해.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 것이다. 내년도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래서 무슨 공산당 무슨 또 민주주의 이렇게 해서 마치 점을 치는 것처럼 미래를 예언하는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변질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예를 이해하면 참 복음,
여자는 물론 초대교회거든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참 교회. 그 교회의 그 진리 가진 자들이 명맥을 쭉 유지해가요. 그 사람들은 남은 자손이라고 해요. 그럼 남았다는 게 여러, remnant of the woman. 여기 비단 한 필이 있어요. 비단. 다 쓰고, 요 한쪽이 남았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비단의 남은 조각.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세워놓고 간 진리의 토대와 진리의 기둥으로 교회를 세워놓고 갔는데 그것이 타협되고 인교에 가르치는 들어가서 짬뽕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참 무리를 인도에 가시는 과정을 표현했는데 그 과정 가운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 있느냐? 그럼 그 나라의 역사, 그 나라의 주위에서 전쟁, 그 교회의 흐름은 에베소, 사모나, 보고마, 사레투아리가, 빌라기가, 라오리가 이 교회가 역사적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 어떤 백성들이 어떻게 타협하고 어떻게 교회가 상태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진리를 가지고 하는 얘기들의 그 흐름을 설명한 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 없이 예언을 설명하면 점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언을 이해해서 종로 3가 가서 이런 거 딱 펴놓고 오세요 하고 점치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이 교회에 점쟁이 많아요. 그러면 예언을 해석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성령을 받았대. 진짜 악수하면서 목사님 저는 성령 의사 받았는데 뭐 받았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 딱 악수하면서 그 눈을 딱 들어가면 그 사람 과거가 다 보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앞에 딱 그랬어요. 당신 이 조만한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종로상 가서 거리에 딱 앉으면 돈 벌겠네 그랬어요. 이게 웃기는 일이요. 그래서 제가 복음 문제를 설명하고 예언을 설명한 거예요. 내일 제가 예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설명했으면 이 문제 많은 이해했는데 그럼 지금 말씀하신 이것만 풀고서 그러면 복음 문제는 접어들겠습니까? 그렇죠?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건 설명하고요. 그걸 이제 질문 받겠고 저기 예수님 목사님도 질문 받겠고 지금 질문하시는 것은 그러면 예수님의 본성은 그래서 본 들어가잖아요. 이거 다 비로문을 도왔지만 딱 들어가잖아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 받으신 인성은 어떤 것이었느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죄서를 믿느냐 성경을 가르쳐 믿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이해가 180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오히려 개신교회보다 로마 천주교회의 신학이 어떤 의미에서 더 정직합니다. 제가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개신교에서는 무조건 예수님은 죄 없는 본성으로 태어나신 분이다. 우리하고 다르다. 그래야 구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천주교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만 말해버리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유전의 법칙을 무시해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마리아의 배만 빌린 거예요. 배만 살짝 빌렸다가 싹 들어갔다가 싹 나오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왜 9개월 동안 계셨나? 하루에 들어갔다 나오시지. 왜 9개월 동안 계셨냐고. 9개월 동안 계신 것은 이렇게 시작해서 자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똑같이. 그래서 성경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히브리서 뭐였어요? 예수님은 한결같이 모든 일, in all things,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시험을 받은 자이나 죄는 없으시니라. 그것을 영어성에 죄를 짓지 않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성에서 오해하고 있었다고 우리가. 그러면 왜 그러느냐? 원죄설 때문에 그랬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씨다. 그렇게 하자요. 좋다. 그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태어날 때 아버지의 본성만 봤습니까? 어머니 본성도 봤습니까? 둘 다 봤죠. 그게 정직한 거 아니에요. 그냥 저는 여러분 보시면 저희 어머님이 지금 병원에서 거의 돌아가시는 입장이지만 어머님이 젊으실 때 얼굴 보면 이건 강경호성 똑같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저희 어머님과 제 얼굴 너무 같아. 생긴 모습이. 이 손 쓰는 제스처도 비슷해요. 저희 어머님과 제가. 말하는 것도 비슷해요. 예? 저희 어머니에서 지금 많이 봐요. 아버지도 같지만 어머니에서 좀 모습까지 어머니랑 쏙 닮았는데 어떻게 아버지한테는 받느냐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양심적으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의 배를 빌렸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9개월 동안 있었으니까 태어날 때 반드시 어머니의 유전 법칙도 받아야 합니다. 그거 안 받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닙니다. 성경을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 피와 살을 받으시고 태어났다. 다윗의 혈통은 태어났다. 그럼 인간인데, 그럼 인간인데 어머니의 유전을 안 받고 성령으로만 태어났다가 사딱 나오셨다. 그러면 이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지 말아야지. 그러므로 천주교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이게 마리아의 죄의 본성이 예수님께 흘러 들어가야 맞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거스틴의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판정되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참 이후에 로마 천주교에서 하나 교리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 무염시태설이에요. Immaculate Conception. 무염, 오염이 없다는 무염 시태, 오염이 없는 상태에서 잉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본성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잉태해야 성령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죄 없는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잉태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마리아를 쫙 바뀌어가지고 죄 있는 본성을 싹 뺏어가지고 죄 없는 본성을 싹 만드신 다음에 잉태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리아는 먼저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거기서 잉태에서 낳은 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룩한 자요 죄의 본성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 무염시태설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그걸 그렇게 생각하기까지 오히려 로마 천주교 신학자들이 더 정직했단 말이에요. 개신교 신학자들은 그것도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죄 없는 본성이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어거스틴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 고민해야 할 텐데 자 이만큼 했으니 이제 그만하겠어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적으로 볼 때 아까 있는 말씀 다 보면 예수님은 죄는 나지 있으나 죄의 연약성, 죄의 결과를 받으셨다고 봐야 돼요. 안 되는 예수님 죽을 수가 없어요. 그게 죄의 연약성, 그게 죄성인데 죄성 자체가 죄냐 말이에요. 죄를 지은 결과를 받아요. 예? 그 죄의 결과를 받은 거,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심장병이 있어. 아들이 태어날 때 심장병이 있네? 그게 죄냐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죄의 결과의 성질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어린 아이가 태어날 때는 어린 아이는 성품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백지인데 백지 은연하고 또 죄라고 안 하죠. 하나님께서. 죄 때도 죄의 본성이 있다고 말하죠. 그거를 죄라고 정죄하지 않고 그 자체가 우리를 강요해서 죄짓게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마귀가 우리를 강제로 죄짓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고 선택해서 죄를 짓는 것이지. 그러므로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 한 가지 신비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우리는 죄를 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경향이 강한 게 있는데 예수님은 그게 없으세요. 그러면 다 아나. 우리가 거듭날 때 그건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드디어 모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 아래 있다.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실 때 법 아래 있지 않고 은 아래 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라. 성령이 우리 속에 우리의 영이 되면 내 속에는 죄의 본성, 죄성이 나 힘이 없어. 나를 강요해서 죄짓게 할 수 없고 어떻게 해요? 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한다고 갈라디아 5장에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예수님께서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래서 죄를 졌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죄 자체를 물려받고 태어났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이 죄의 결과를 유전적으로 할 수 없이 선택하지 못하는 가지고 태어난 그 연약성 자체를 죄라고 하지 말잔 말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뭐가 가능해요?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가 영을 쫓을 때 내 죄의 파워와 내 속에는 죄의 본성을 승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원죄서 속에서는 우리 내 속의 죄의 본성 자체를 승리할 수 없다 되는 거예요. 없으면 성경 말씀의 복음이 삐뚤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예? 그건 예수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셔서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밤낮에도 기도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승리하면서 아버지의 힘을 받고 성령 받고서 매일 기도하셨더니 밤새도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읽지 않죠 지금? 히브리 5장 가서 보세요.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통곡과 탄식으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다. 그런 말씀 있어요? 없어요? 히브리 5장에.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의 그 경험이 여러분과 저의 모본이 될 수가 있다. 자, 우리 목사님 말씀 질문했으니까. 예. 마이크 좀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예. 창세기 5장에서 그거 좀 켜야 되겠습니다. 어디 안 나오네. 예.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요. 예. 그 아벨이 죽은 다음에 셋을 낳기 전에 예. 아담이 내 모양 형상으로 아들을 낳았다는 말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모양 형상하고 예. 아담이 셋을 낳을 때 모양과 형상 예. 그 좀 비교 좀 해주세요. 형상은 무엇을 받고 태어난 본성을 가지고 형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상이라는 것은 품성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짐승의 우상도 image of beast에서 짐승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중세기 때 유럽에서 교황권이 짐승이 막 죽이고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형벌 주고 그렇게 해서 교권과 이 정치가, 교회와 정치가 하나가 되어서 교황이 이단들을 군대를 보내서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죽일 수 있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과거의 교황권의 이미지입니다. 교황권의 우상입니다. 교황권의 성질입니다. 성경의 품성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우상을 다시 세우라 하더라. 그건 뭐냐면 중세기에 있었던 교황이 교회와 정치를 합하여서 자기 교회를 반대하는 자들을 군대와 경찰을 보내서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일 수 있는 고난을 갖는 그런 정치적인 종교적인 독재가 앞으로 부활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13장은 말하기를 짐승의 우상을 세운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정말 그게 왜 그렇게 있겠느냐면 아담이 이제는 가인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이제는 자기의 품성과 자기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믿음을 자라는 아들을 볼 때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본성, 내 형상을 가지고 드디어 아들을 낳았다 해서 셋을 낳았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뭘 원했어요? 하나님을 불순종하지 않는 참된 아이를 나오게 가졌는데 살인자를 냈으니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셋을 낳았을 때 보니까 아름다운 품성 자라는 걸 볼 때 너무 기뻐서 나의 형상으로 하는 말을 성경에 표현했다고 말해요. 그건 본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저는 예수님의 본성을 이 원조서에 따라서 해석하길 불리합니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제 얘기는 요한 웨슬레도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저는 요한 웨슬레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외원 되시고 예수님의 그 승리의 생애는 나도 굴복하고 성령을 받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나를 드리면 나도 내 속에 있는 죄의 파워와 죄의 본성의 힘을 나도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끝났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죄를 속죄하신 것은 무엇이죠? 내가 선한 일에 열심히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용서하셨어요. 왜 용서했어요? 다신 죄를 짓지 말라고 용서하신 것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왜 구원했어요? 죄의 파워에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구원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13만 4천을 말하기를 점과 흠이 없는 자들이다가 입에 거짓이 없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 지구승표의 환란을 통과하는 놀라운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죄의 힘을 이기는 백성들이 생산되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교회입니다. 저기 목사님 이제 순서로 왔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목사님을 울산 집회 때 한번 봤었는데 예. 오늘 좀 굉장히 피곤합니다. 예. 부산에서 예. 목사님을 한번 배우려고 맞습니다. 저 울산 집회에서 제가 만났던 거 이제 기억이 납니다. 예. 예. 전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나니까 제가 예. 예의 못 갖춥니다. 예. 그래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어떤 그러한 말씀을 예. 개척을 저도 이제 9년 정도 가까이 하니까 예. 굉장히 저는 지금 주님이 부활하실 때에 예.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을 많은 세미나를 참여했었습니다. 예. 고인 뭐 고발 목사님이라든지 예. 좀 한국의 대표적인 영성의 그런 예. 많은 고참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별세하기 이전에 빨리 그들의 장점을 빨리 닮아야 되겠다. 예. 예. 근데 제가 9년 동안 저희 개척교회를 하면서 가장 깨달은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예. 아무리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예. 매일같이 예. 주님과의 친밀함을 교제를 해도 예. 이 분명히 영성은 있고 예. 저는 목사님이 오늘 지금 집회를 보면서 목사님의 영을 대면했었습니다. 예. 그 영이 요한 그 3서에 제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는 자의 내 영은 이게 아니라 지내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저는 정말 이 세대에 잔 칼빈이 요한 웨슬리에게 횃불을 던져주어서 참 진리가 지금도 대한민국 계속 계승해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그 진리를 부산의 목회자 세미나를 또 참여를 했었는데 목사님이 아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진리를 분별할 수 있었던 눈이 뭐냐니까 그 목사님은 회개를 강조하지 않았었습니다. 예. 회개를 강조 안 하고 무조건 예수님의 피만 믿으면 된다. 예. 제가 지금 목사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것은 지금 여러 목회자님들이 최전선에서 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6천년 살이 넘는 사단과 직접 싸우고 있기 때문에 예. 내가 직접 복음의 확실한 진리가 없으니까 예.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 그게 뭐냐니까 옛사람이라는 이 죄의 몸과 사망의 몸과 혈과 육과 이 땅의 지체가 십자가에 반드시 로마서 6장 4절에 만일 너희가 십자가에 죽으면 예, 맞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죄의 몸 자아가 죽고 우리의 혈과 육신의 소욕 이러한 엄란, 거짓, 거짓말, 교만, 간사, 탐욕, 탐식, 술 취한 자나 탐심하는 자나 무릇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잊지 못한다 했는데 예. 목사님께서 요한 1서에 그 젊었을 때 이 말씀을 좀 뺐으면 좋겠다. 저도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예수님의 피만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데 예. 삶에 있어서 성도들이 실제 교훈이 안 오니까 그게. 이스마엘이 발전하는 되고 거죠. 예. 이삭의 성령의 열매를 맺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예. 이론상으로 홈에 종교인은 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서 예. 하나님의 자녀다운 예. 사랑과 예. 희생과 헌신과 겸손과 예. 온유와 예. 그리스도의 인격이 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많은 목회자님 국민일보 세미나를 갔는데 저도 이제 굉장히 합천인사 조계종 성철 스님한테 불도의 심취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쪽으로 굉장히 이제 절에 중이 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더 세더라고요. 예. 예. 그게 부처님이 예. 다란이경 38장 죽을 때 그것도 식중독 걸려가지고 죽었더라고요. 예. 다란이경 38장에 하시 야솔의 오도지 유무덤냐라 하시 언젠가 야소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 나의 불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다. 예. 그것도 열방경이라든지 그 뭐 업보중생 제도불능, 삼세중생 제도불능 하여튼 굉장한 것을 많이 깨달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확실한 것 썬다싱이 이 예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런 말을 하고 합니다. 참으로 영원한 고통을 면하기를 원하는 자는 첫 번째 그의 죄에서 전심으로 회개하고 두 번째, 너의 마음을 나에게 바쳐라. 그게 뭐냐니까 내 마음이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내가 능력이 있고 행복이 있고 승리하고 목사로서 영역이 갖추는 것이 바로 마음에서 주님에게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때에 어떤 원수들도 넉넉히 이긴다는 걸 깨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이런 걸 솔직히 말해서 많은 목회자, 대학교 고신척이나 제 출신의 학장님을 찾아가면은 이 진리를 모릅니다. 그리고 장 깔뱅이 어떻게 했고, 칼빈이 어떻고, 요한 웨슬리가 어떻고, 존 낙스가 어땠으며, 이 확고한 진리를 말해주는 목사님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제 혼자 고심을 많이 했고요. 지금은 저희 노에서 저는 이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을 말하고 이것을 강조를 하니까
신학교에 우리 교리를 가르쳐주는 교리와 성경과는 너무나도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제 육신의 나이는 많지는 않지만 정말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이 불교의 세력들을 끊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하는 단을 쌓게 되었었습니다. 그 기도의 단을 통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진리의 성령이 날마다 강력해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진짜다. 그게 내 마음에 확신이 왔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면 지금 그 목사님의 고뇌가 제 젊을 때의 고뇌였고, 왜 여긴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죄를 범치 않는다고 말씀하고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나는 왜 안 되냐 이게 내 적용을 이룰 수 없고, 나중에 보니까 복음이 잘못됐고 이해가 잘못되니까 감히 우려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깨닫고 나서 그냥 굴복했습니다.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내 속에 죄의 성질이 흐르고 나는 이 본능을 이길 힘이 나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 내가 두 개 필요합니다. 난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십자가를 나가 믿고 죽으심을 믿고 나의 구세주를 믿고 인간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쓰시고 내 양심을 씻어주시고 다시 거듭나게 해서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욕심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두 번째,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능력을 주십시오. 매일 성령으로. 두 번째를 내리니까 첫 번째는 만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첫 바퀴를 돌았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걸 이해한 다음에 아, 그렇구나. 나를 십자가에서 살리시고 용서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매일매일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능력이 있구나. 이게 복음이다. 복음은 죄 파에서 해방하자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과거에 지은 걸 용서한다 걱정하지만 내가 또 범죄하고 또 졌고 맨날 죄에 끌려가는 노예인데요. 그래도 괜찮아 다 그런 거예요. 사람은 걱정하지 마라. 이미 속죄했다. 그게 나한테 그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죄의 파워에 노예가 돼서 따라가고 있는 한 난 행복하지 않고 쉼이 없고 안식도 없고 나 죽겠더라고. 저 예수 안 믿고 고만들어 놨지. 내가 저 사람들 악한 사람들 마약한 사람들 내가 다른 거 먹었어요. 똑같이 욕심 품고 똑같이 경제하고 똑같이 나아지려고 하고 똑같이 음욕을 품고 똑같이 나쁜 걸 보고 싶고 그건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밖에 없다고. 그럼 예수님은 죄를 그거 다 사면은 예수님은 어떤 면허증이야. 예수를 믿는다고 죄 주면 괜찮고 예수 안 믿는다고 죄 주면 멸망이라요. 그래서 할 때 이건 아니다. 그럼 잘못됐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한 다음에 아, 나의 주님은 나를 죄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 돌아가신 분뿐 아니라 매일매일 나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만드는 창조주구나. 성령을 주신 분이고 내 안에 계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걸 안 다음에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신학적으로 막 설명하면서 그게 아니라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하기를 복음은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어디서 구원하세요? 과거에 지은 죄의 기록죄를 지우시면서 그럼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이제 거기에서 용서하심으로 구속하시고 현재 내가 맨날 질질 끌려가는 고질적인 죄의 본성과 죄의 파워와 밖에서 오는 내 속에서의 유혹과 밖에서의 유혹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성령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믿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시죠. 하나만 말씀하시고 목사님도 예. 그게 누구더라? 야곱하고 예. 에서가 예.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서로 다퉜거든요. 예. 자기들 그 욕심, 예. 먼저 나가가지고, 예.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은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문제를. 이렇게 봅니다. 어린 아기가 장자권이 뭔지를 어떻게 알며 그 아이들에게 무슨 이해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태중에서 복중에서 두 아이가 싸웠다는 것은 성격이 좀 다르다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내가 나간다, 나는 가만히 있어, 내가 나갈게, 내가 장난꾸러기 너다 이렇게 했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왜 제가 이해하는 것은 에서와 야곱은 너무나 다른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실제 성격이 다르니까 한 애는 하는 막 이러니까 싸운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설명했다고 제가 이해되고 그 다음에 태어나서 보니까 진짜 에서와 야곱은
천지 차이로 다른 성격의 소유자였다. 저는 그렇게 이해한단 말입니다. 근데 어린 아기가 그걸 알고서 장자권 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 설명이 많이 부족하겠습니다. 예,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예, 제 딸이 태중에 있을 때 예, 제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 찬송을 자주 불렀습니다. 예, 그랬더니 예. 태어나가지고 예. 뭐가 뭐 불만이 있어서 울든지 그럴 때는 예. 제가 안고 그 찬송을 부르면은 한 3분도 안 돼서 그냥 조용히 잠들어 버리고 아, 그런 걸 경험해서 예. 아마도 그 태중에 있으면서도 듣고 느끼는 걸 다 하고 있지 않나. 그건 태교죠. 예. 주에서 태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예. 그 음악을 듣고 그 음악을 감지할 수 있으면은 예. 부모들이 서로 대화하는 대화도 듣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두 부모님은 에서와 야곱 가운데 누가 더 장자되라라고 제안을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 문제는 우리가 좀 신비한 데 속한 문제니까 좀 접어두고 그냥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제가 이해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희는 오늘은 여러분들이 여행에 오시느라고 피곤하신 분들이 많은 것은 여러분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이 벌써 피곤에 치들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제 스태미나를 못 따라오십니다. 그러니까 예? 아닙니다. 이게 머리가 안 들어가고 피곤할 때 하면 이 효과가 없으니까 제가 제안하는 것은 지금 가선 딱 자도 새벽에 일어납시다.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매일 아침에 6시 반에 모여서 우리가 새벽이지만 잠깐 기도하고 몇 절만 한 5분만 제가 말씀드리고 예언 문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 복음에 대해서 난 이것만큼은 꼭 해결하거나 물어보겠다는 분 계시면 지금 질문하시고 그리고 이제 내일은 이제 새벽부터 예언으로 갑니다. 개인적으로요? 예, 좋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남아서 저하고 좀 얘기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예. 복음이요? 여기 이 복음 문제의 죄란 무엇이냐? 예수님의 본성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시냐? 아니냐?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굴복하고 따라갈 때 우리가 예수님 같은 생애를 본받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냐? 이게 예수님의 인성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거 다음에 뭐가 오느냐? 그러면 선교사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그건 죄를 승리하고 라는 뜻입니다. 그 동요예요. 죄는 불법을 했으니까 법을 어기는 것이 죄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신약에서 있잖아요. 예. 그리스도가 신성을 배우잖아요. 아, 마이크를 좀 잠깐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좀 다시 반복하시겠어요? 우리가 신약에서 있잖아요. 예. 신약에서. 예. 예. 또 피곤해서 그랬은 거예요, 지금. 아니야, 피곤한 건 아니에요. 아, 피곤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예. 예수가 인성이고 그리스도가 신성으로 배우잖아요. 아, 예수는 인성이고 그리스도는 신성이다. 예. 그 목사님은 그건 또 상당히 흥미있는 얘기네요. 아니 저 그렇게 배웠거든요. 자, 보세요. 예수는 예수의 뜻을 얘기해요. 예수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는 구원자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예수란 이름의 뜻은 구원자. 구원자인데 어떻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속자예요. 구세주. 예수님의 뜻은 그 예수가 그 당시 히브리 말로 그 사람들 때 예수. 그래서 호세아가 예수예요. 호세아라는 단어가 예수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호세아라고 해서.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는 헬라어거든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념분 받으냐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 풀면 뭐예요?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는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인간이고 그리스도는 신성이다. 그건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 사람한테 배웠다고 해서 다 틀린 게 아니니까. 그렇게 저는 예. 그렇게 배웠는데 예, 이렇게 성경에는 예, 마이크 들고 주십시오. 성경에는 지금 예. 제가 몇 장인지 모르지만 몇 장이죠?
모르지만 나와 예. 있거든요. 예. 인성이신 그리스도, 신성이신 예수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 나중에 이제 회개하면서 깨달아서 보니까 예.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삼직을 감당하는 분이고 예. 이렇게 배우면서 그 제의 문제는 이제 결과가 제가 이제 그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해됐습니까? 예, 다 이해됐죠. 아멘. 그거는요. 예. 그냥 그걸 아니요. 그거 아까 얘기하신 예수는 인성이고 그리스도는 신성이다. 뭐 이게 중요성보다 왜 성경에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며 동시에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문제는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100% 다 이해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면이지 신성면을 다루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이래도. 그러니까 그 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고, 제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고 이 땅에 사실 때는 예수님께서 어떤 인성이냐,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일에 in all things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래. 예수님이 우리의 인성이 없으시면 우리처럼 어떻게 시험 받느냐고. 하나님은 시험 받지 않으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처럼 태어나야 모든 일 우리처럼 시험을 받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히브리 4장에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아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메시아고 중보자예요. 우리처럼 살아보고 시험 받아보고 이기고 어떻게 이기냐 성령으로 이기신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받고 시험할 때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아신단 말입니다. 그래야 그게 메시아고 하나님인데 그 예수님이 인간이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건데 그걸 그때 예수와 그리스도를 이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설명한 모양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이며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저와 똑같이 이해했다니 제가 할렐루야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제가 접수할 때 예. 이번에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질의가 있다고 해서 예. 미리 질문상을 20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제가 읽었습니다. 이거, 네. 이거 하려면은, 그렇죠. 뭐 한 달. 예, 그렇게 그렇죠. 근데 한달 이 질문 너무 잘해주셨고, 이게 핵심 질문만 딱 고르셨네요. 제가. 네네. 감사합니다. 그걸 이슈를 아십니다. 그걸 여기서 다 이게 토론이나 뭐 질의할 수는 없고 예. 일단 목사님께 이걸 참고해 주셔서 예.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그 예민하고 민감한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교파가 이제 예. 우리나라에 이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민감하고 예민한 그 사항들이 이제 틀림없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어느 정도는 좀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전 나름대로 좀 했습니다. 예. 저는 금년 여름에 목사님을 화면을 통해서 처음 뵀습니다만은 예. 상당히 뭐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공감을 하고 예. 감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목사님께서 상당히 오랫동안 예. 이렇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9번 집회를 또 하셨다고 하는데 예. 목사님들 위해서만. 예. 평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예. 그렇다고 하면은 목사님께서 상당히 많은 목회자들 만나셨고 예. 그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예. 변화의 모습이 전혀 감지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좀 더 목사님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점을 두어서 좀 강요할 부분이라든지 요구할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인. 좀 더 분명히 잘랐으면 좋겠다.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좀 더 강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예. 얘기죠. 그래서 이건 의리고는 진리라원 자르는 것을 좀 더 분명히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 과거의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예.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를 향해서 예. 그 메시지를 전할 때 강력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핍박을 받았고 또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예. 어차피 목사님께서도 많은 걸 각오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건데 예. 이거 이제 돌 맞을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한국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많다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시점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좋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각자 마음속에 이게 뒤집어지지 않는다. 예, 예. 예. 그러니까 뭐냐면 아직까지도 좀 정신을 제가 지금 좀 이런 표현을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예.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예.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 20가지 질문을 예. 나름대로 뭐 이 사이트를 통해서라도 좀 대략 정리해서 한번 또 밝혀주시든지 아니면 어느 기회에서 한번 좀 교통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예, 이런 그 부탁의 말씀과 더불어서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종교 교육은 시간이 걸리는데 너무 잘못된 오류와 사람들이 찌들어져 있으니까 그거를 뽑아내서 이걸 뒤바꾸는 작업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어떤 때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종교 개혁자들도 그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제가 이해하는 것은 마틴 루터나 제롬 허스, 주잉글리 이런 사람들 종교개혁자가 처음에 일어나서 그들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야 성지 순례나 공로를 쌓고 고해 성사하고 무슨 뭐 이렇게 행함으로 해서 뭐 쌓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거 하나만 개혁하는데 그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전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교회들의 오늘날 너무나 여러 가지 잘못된 사고방식이 깊이 뿌리 박아 버렸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물을 흘러내는데 로마 교회, 캐톨릭이란, 천주교란 캐톨릭이라는 뜻은 유니버설이라는 뜻입니다. 전체라는 뜻입니다. 세상 전체가 교회, 그게 캐톨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캐톨릭에서 우리가 종교 개혁하고 나오긴 했으나 아직까지 거기에 가르침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계속돼서 그런 걸 하나하나 다 지어야 할 텐데 안 그러니까 이게 오랜 세월을 지나 1500년도 초기부터 지금까지 거의 400년 몇십 년을 지나다 보니까 이게 그게 더 구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옛날 로마 교회에서 핍박하는 것 못지않게 개신교회에서 진리만 하면 핍박하게 돼 있어요. 광신, 극단, 오류 우리가 인정 안 해. 거기 가지 마. 전 이렇게 해버린 핍박이 만약에 옛날처럼 교황권의 힘이 군대와 경찰서 있다면 전 벌써 잘려 죽었죠. 지금은 자유국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되지만은 옛날에 중세기 같으면 벌써 우린 죽었죠. 그래서 그 잔재와 그 모습이 참 힘들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어떻게 그걸 보았느냐. 이건 너무 장비이 크고 너무 거대한 성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바위 위에 계란을 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를 우리가 생각하느냐. 우리는 출판, 미디어, 방송, 인터넷, 집회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쓰는 미디어의 모든 방법을 다 해가지고 퍼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많이 퍼뜨리고 보려는데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마음이 있고 의를 찾고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찾고 찾는 마음을 다 찾고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에게 주님께서 다 가서 어떤 사람은 일어날 만한 용기가 없어요. 목사님처럼 이런 일을 할 만한 용기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맞다 이거 그런 것 같다 라고 조용히 공부하는 사람 깨닫는 사람 옳다고 하는 사람, 나중에 연구 중인다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났기 때문에 제 속에는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희망이 있단 말입니다. 소망이 있고, 그리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애빛의 이 사업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듣고서 맞다 아니면 아니다 아니고 거절하는 그런 이 정말 말씀이 자르는 그런 것들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린 그렇게 이 세상을 뒤집었고 한국을 뒤집었기에 너무 역부족이니까 하나님께 맡기는데 제가 매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떠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 사업을 어떻게 끝마치실까? 어떻게 예언으로 인도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며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내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게 예언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경험하는 자들이 청교회인데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뚫고 가게 하시는가라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할 때 저 조금 더 언급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부 말씀 제가 참 마음에 받고 참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고
여러분 주무십시오.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예언 읽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아침 먹고 와가지고 또 계속 몇 시간 또 하자고 이런 걸 하자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지나도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오라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도 짐 싸르고 와가지고 여기서 조금 더 얘기하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단을 주시는 데까지 안 되나 한번 같이 싸워보도록 한번 하십시다. 오늘 오셔서 참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우리 이제 흩어지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시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서 죄의 파워를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같이 대화하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사 그들이 일선에서 싸우는 그들에게 용기와 믿음과 담당을 주시고 신령한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개인 생활에서 죄를 승리하고 교회들이 악을 승리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복음을 똑바로 이해케 하시며 저희를 매일 체험케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이시여 십자가의 생명까지 주신 주님이시여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를 매일매일 의롭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피곤한 몸을 쉬게 하시고 잠자게 하셔서 매일 새로운 마음과 몸으로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다시 대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대화하시지 말고 그냥 주무시고 또 좀 잠자리 바뀌었지만 꼭 편히 잘 주무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개인 질의응답 할 때 함께 또 옆에서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앉아서 하시고요. 목사님 마이크 가지시고 목사님 강 목사님 마이크 저기 꽂으시고 개인 상담을 하시겠습니까? 갖고 예. 어차피 상담 내용도 저희 들어가면 예 그거 가지시고 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사님과 제가 대화하는 것을 혹시 듣고 원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예. 예, 가실 분은 가시고 고맙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나 또 방향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동의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죄 없는 본성 또는 죄의 본성에 대해서 제가 다른 분에 말씀드릴 때 이 방어하는 성경의 논리에 의해서 조금 더 좀 부족한 면이 제가 좀 보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에게 그걸 한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가 하나님 말씀에 어겨 선악과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그럼 1등이 말은 불법이거든요. 근데 불법이면은 그것이 불법의 DNA가 전가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선악과 이후기 때문에 그들도 보나마나 불법의 DNA가 가지고 잔재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범죄한 이후의 죄의 속성. 아니 인데 속성인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 그 기간에 마리아가 믿음으로 그것을 거룩한 게 10달 동안 지켰거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요셉도 마찬가지로 거룩하게 경건을 지켰단 말이죠. 그러면 에베소서 보면 그 믿음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세상에 나왔을 때의 그 선악과에 대한 자유의지는 있을 수 있겠으나 그 본속에 마리아의 본속 속에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믿음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으로 인해서 제2의 그 DNA가 그 속에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냐. 그런 것이. 거기서 하나 이걸 먼저 좀 다뤄보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으나
나의 선택이 배제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권적으로 너에게 믿음을 준다, 너는 안 준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은 내가 연구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연마하고 믿음을 세운 데 있어서 내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마리아가 그 믿음을 거룩성을 가지고 선택을 했거든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러면 말씀에 의해서 거룩해지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자기가 경에서 나갔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제 뒤에 본성들이 작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말씀에 의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렇다면 맞습니다.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죄의 본성과 죄의 성질을 이기게 해주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죄의 본성이 없어져 버리고 다른 본성이 생기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제 다 이제 과학 증명된 거겠지만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뭐 좋은 어떤 습관이 나고 좋은 습관은 제2 천성 인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배양되는 것.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12장이나 누가복음 6장 하게 되면은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선한 건 선하게 나오고 악한 나오는 식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했을 때에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에 10달 동안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듭난 자들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 바로 그거들은 거예요. 거듭난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믿음을 줬다는 얘기는 결국적으로 말하면은 예수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 거룩과 환경이 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그 사람이 거듭났으면 거듭난 지금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미래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모델을 보여줬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자궁 안에서 좋은 영향을 받았지 대리 악한 것이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다. 그러나 세상에 나왔으니까 이 세상은 죄의 세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에 있을 이 세상 속에서의 선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영향성에 의해서 자기가 일로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는 있겠죠. 그것까지는 제가 그러나 받으신 거는 거룩한 걸 받으셔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속에 있을 때는 속에 있을 때는 죄의 DNA를 받았다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죄가 아니라 죄성이라는 부분도 이게 불법에서 나온 죄성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애초 죄성이라는 부분이 선악과를 먹지 아니했으면 없죠. 불법성이 안 나타나거든요. 그 불법성이 죄인에까지는 안 갈지라도 죄인에 낙지지 않을지라도 죄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있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요셉 마리아의 그 상태 속에는 전혀 10개월 동안에 그 예수의 그 영한테 예수의 생명한테는 그런 것이 전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전혀 없다. 차라리 밖에 나왔을 때에 성장하는 가정 속에서 있을 수 있을 망정 뱃속에서 없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죄의 본성 가운데서 육신적인 면이 있고 마음의 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리아 어머니에게서 죽을 수 있는 인간의 육체, 피곤한 육체, 외로움을 느끼는 육체, 또 어떤 때는 정말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육체, 그런 걸 받으셨는데 그러면 육신만 받으시고 마음의 상태의 연약성은 안 받으셨다는 뜻이냐? 연약성이란 말은 제가 이해를 가겠어요. 그런데 이게 죄라는 부분이 왜 자꾸 민감히 말씀드리냐면 지금 한국 교계 속에서 죄라는 부분이 부정적인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저 목사님 말씀하시는 건 부정이나 긍정을 뛰어넘어서 초월적인 얘기를 좀 말씀하고 맞습니다. 지금 목사님의 얘기하고 저하고 이제 드디어 가까이 왔네요. 그러니까 뭐의 정의냐면 죄성의 정의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말하는 죄 성질, 죄에 타락된 그 죄 성질을 우리가 결과를 죄를 타고난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영향을 받고 타난 자체가 그게 죄냐 아니냐 할 때 저는 그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그 자체가 죄가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죄성이라는 것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자체는 죄가 아니다. 근데 죄성 속에는 죽을 수 있는 성질,
아픈 성질, 고통하는 성질, 이런 모든 육신적인 것이나 마음의 연약성까지라도 가지고 태어나야 그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거 없이 그런 전혀 죄의 결과 영향을 받지 않고 태어나면은 그거는 색다른 슈퍼 인간이죠. 만약 예수님을 슈퍼 인간으로 만들어 놓으면 내가 핑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지만은 나는 그거 안 되니까 안 됐습니다. 예수님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태관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나의 타락과 죄 속에서 핑계할 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우리의 모범을 세우실 때 우리와 한결같이 같이 시험받는 분으로 태어나셨는데 그건 신비예요. 우리는 잘 모른다고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만약에 목사님이나 또 동조하는 분들이 교회라든지 여러분들의 강의할 때 지금 이제 죄 없는 본성이나 죄의 본성을 주제를 삼으면 이거 서론을 깔려면 1시간, 2시간씩 가야 그 다음에 본론 들어갈 수 있거든요. 바로는 안 되니까 그럴 바엔 차라리는 예수는 죄인은 아니다. 그러나 세상에 어떤 선악이나 선악 부분에 선악을 지킬 수 쓰러질 수 있는 연약성을 가지고 있다든지 다른 용어로 좀 이렇게 좀 풀어서 한다면 쉽게 한다면 금방 접근해서 서로 피차간에 불필요한 것은 논쟁은 사라지고 근데 죄 없는 본성하고 죄의 본성이 노니까 그럼 우리들 이제 많은 분들에게는 그 예수님은 거룩한 부분인데 그 앞에 죄자로 붙여버리니까 그 죄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 걸리질 않는데 그거는 굉장히 좋으신 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불필요한 논쟁이라든지 마찰이라든지 마음문이 닫히는 경우가 없지 않냐 이런. 왜냐하면 들으러 왔는데 저런 문제 때문에 괜히 마음이 닫혀가 있어 서로 피차간에 좋은 일 할 사람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사님이 많은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이 용어를 조금 더 함축한다든지 좀 풀어서 얘기하면은 금방 알아듣고 그 다음에 나중에 결론적으로 죄 없는 본성이나 죄의 본성 얘기하면 그냥 무난하지 않을까. 훨씬 더 효과적이야 보다. 그런 얘기죠. 감사합니다. 제가 그걸 아주 정말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건 좋으신 죄니까 이건 굉장히 좋은 죄입니다. 제가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도 받아들이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에 와서 여기에 떨어지더라고요. 그럼 그건 예수님 죄는 아닌데 그럼 하다 보니까 이것으로 제가 학자들과 목사님들이나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 와서는 이걸로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것부터 시작을 한 건데 목사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제가 예수님은 연약성을 가졌지만 죄인도 아니고 죄 진 적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훨씬 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시작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성격 짚어가면서 얘기하면 서로 공감할 수 있고 그렇구나. 서로 또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죄의 전가를 받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우리 모든 죄의 전가를 받으셨다. 대신 책임지셨죠.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죄를 전가받았으면 죄인이냐 물어봐요. 그럼 죄인이 구약을 봤을 때는 죄를 전가받았지만 사실 죄는 하지만 죄인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죄인이다 그러면 죽었다. 그럼 죄인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딱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가 되기 위해서 죄가 되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면 예수님이 죄인이라 그러면 죄인이면 어떻게 부활하느냐. 이렇죠. 성경 사도 바울의 얘기는 예수님이 죄인 된 것보다 우리 죄를 자기 죄로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죄가 되어버리셨다. 이렇게 됐거든요. 두 가지라는 거. 딱 답이 예수님이 죄인이냐 아니냐. 십자가 위에서. 그러시죠. 십자가 위에서 죄인이냐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만약 죄인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냐. 죄인은 당연히 죽어야지. 죽어서 지옥 가야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그거는 당신의 죄가 아니라 대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를 지는 그런 거는 다르죠. 대속의 죄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왔을 때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죄 자체가 되셨기 때문에
버림받은 느낌을 들으신 것이죠. 그게 죄를 지는 경험이니까. 예수님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의해서 시편 40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진다고 해서 예언을 하잖아요. 그거는 내 죄가 머리칼보다 많다소이다. 내가 하나님을 우려볼 수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 십자가 장면이 예언한 얘기니까 예수님 실제로 우리 죄를 지시면서 하나님과 단절된 느낌을 느끼셔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부르셨단 말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그거를 질문을 제가 해왔더니 예.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가론 유다가 예. 예수님께서는 줬잖아요. 떡을 할 때. 예. 그러니까 죄는 마귀의 소환시니까 다시 마귀로 돌아가야 된다. 예. 안 하면서 그 당시에 그 죄가 넘어왔지만은 그 죄의 그것이 너한테 와서 너를 넘겨준다. 그런 식으로 그걸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리도 있는 말이 같지만은 예. 좀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막 궁금하고 있는 차에 예. 이제 목사님한테 좀 여쭤보게 되는 거죠. 저는 성경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인 아닌 따지는 것보다 죄 자체가 되었어요. 우리 죄를 전부 다 몽땅 안았으니까 예수님은 죄죠. 그 죄의 책임을 지신 분이기 때문에 대속이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단절되는 느낌을 느끼시고 부르짖으셨기 때문에 저는 바울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대로 봤습니다. 그렇죠. 뭐 죄인도 아닌데 죄를 전가받았다고 해서 죄인 될 수는 없는 거겠죠. 우리가 자기가 지은 죄를 책임지는 그런 죄는 아니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은 예. 그것이 또 문제가 좀 되겠지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